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냥 머리에 알고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요, 가슴에 하는 거죠.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너희 가슴에 새겨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을까요? 주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는 것,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물론 남에게 주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다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인색한 사람이 많죠. 많이 가졌는데 오히려 더 인색해요. 오히려 주는 사람을 보면요,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잘 베푸는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에게 잘 베풉니다. 분명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오히려 주는 것을 힘들어하는, 베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죠. 또 하나는 주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받은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또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꾸 은혜를 갚으려고 하죠. 반면에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요, 인생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도 인색하고 사람에게도 인색하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남을 그렇게 도와줄 필요도 없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산다 라고 하는죠.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꾸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 힘이 내 힘으로 살아갈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아,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라.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이 예물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라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예물을 드리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게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는 것이 너무 크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적지만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물질과 소유는 오히려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거죠.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고백되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니,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믿음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 같은 큰 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내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닙니까? 근데 왜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아직 어리고 잘 모르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직도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는요,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은혜는요, 발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다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는 게, 그게 이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 은혜가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으면 정말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평안하다 하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나올 수도 않겠지요. 너무너무 살리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요, 기근의 시대를 만납니다. 근데 이 기근의 시대는 이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근의 시대는요, 살아가기 힘든 거죠. 고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근을 피해 보려고 애굽에 가서 구걸하러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삭만은요, 그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그 기근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그 기근에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의 현장인 아브라함이 정말 은혜를 받았던 현장,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여작하고 부족했던 그 초창기에 그 아브라함에 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갈증이 있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여겨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물을 팔게 하셔서 거기에 샘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은혜의 현장에 다시 찾아가죠, 이삭이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럴 때 그 우물에서 다시 샘이 쏟아지죠. 그 샘으로 이삭은요, 그 기근의 시대에도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이름 받지 않습니까?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근의 시대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 그 기근의 시대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인 겁니까? 아니면 예수께 나오는 자입니까? 어느 쪽에 강조점을 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강조점을 잃어버리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되겠네,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죠. 그건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이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다면요, 그 당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여러분의 시각으로 말씀해 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 또 말씀하시고 제자도 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중심이죠. 가정에 보면요, 아이가 다 중심이에요.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 아이 중심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못 먹는 것보다 내 아이가 먹는 게 더 행복하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아이 중심으로 가는데, 그 당시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는요, 어린아이는 항상 모든 문제에서 배제되었어요. 항상 나중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가 태어나는 게 너무너무 기쁨이죠. 그 당시 어린아이가 생긴다는 것은요, 먹여야 할 입이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걱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 아이를 어떻게 먹일까? 그걸 먼저 걱정해야 할 때가 그 당시인 겁니다. 이 아이를 내가 또 어떻게 먹이나, 그 걱정이 앞서는 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난 게 감사하는 걸까요? 걱정 덩어리인 겁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보탬이 될 만한 것은 전혀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식량만 충전하는 잉여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바로 그 당시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20세가 되어야 그때 사람으로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여기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는. 그래서 20세가 되니까 이제 자기 앞길을 이제 책임지고 이제 밥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를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불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도움이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이가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하는 것은 축복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안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 막 데리고 가서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꾸짖고 야단쳤습니다. 쫓아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예수님에게 불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린아이를 데려온 겁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상대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여러분 사람입니까? 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라고 기술하죠. 뒤에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이 15절에는 어린 아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지금요 알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보다 더 부모가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부모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어린 아기 아닙니까? 아기를 여러분 떼어올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아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오히려 야단치죠. 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느냐? 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긍휼을 얻기 원하는 자를 왜 가로막느냐? 그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신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알고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나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오늘 비유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앞에 긍휼을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임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런 자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앞에 비유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앞에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두 사람을 여러분 비교하죠.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이 비유의 대상과 목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 저는 그렇게 큰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흠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렇게 큰 죄도 아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기에 자기의 자랑만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스스로 자기는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 11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저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세리 어떤 모습을 보시고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빼앗았는데,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름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가장 먼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높이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궁리하심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제가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한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를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불필요하다고 그러기 하나님의 간섭을 불편하게 귀찮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진실로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진리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마음에 두지 말고 이 말씀이 너가 기억해야 할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는 그 나라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국민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CCM 가수인 이 소진영 씨의 간증이죠. 그가 많은 찬양을 이렇게 작곡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그냥 여러분 적은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삶,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고백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는요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고치기가 참 어려운 질병이죠. 보통 이 병에 걸리면요 대부분 3개월, 뭐 길면 5개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25세에. 그런데 그는요 이 투병 기간에도 4가지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발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병 기간에 어떤 사람은 낙심하죠. 하나님, 왜 나이입니까? 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투병 기간에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소진영 씨는요 그 투병 기간 동안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4가지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나온 것, 그래서 바로 그 신약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받았던 은혜이고, 또한 그 신약이 고가이잖아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으려 할 때 즉시 보험이 적용돼서 나의 어려운 환경에도 그 약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또한 그 3번째 은혜는요, 그는 25세이지만 투병 기간, 내일을 예약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팀인 마커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 은혜. 내가 곧 여러분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여러분 결혼까지 하게 하신 것,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 아닙니까? 마지막 4번째 은혜가 뭐냐 하니까요,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는 한에서는 당신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 그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몸이 좀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면 또 다른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구하잖아요. 아이가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형제를 만나고 결혼까지 했는데 왜 아기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1년간을 약을 중단하고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약을 중단한다는 걸 여러분
생명을 걸고 지금 아이를 지금 내가 잉태하겠다는 그 결단 아닙니까? 근데 1년 동안 약을 끊고 했는데 임신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낙심되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안 주시는갑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약을 먹으려 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임신이 된 거죠. 근데 의사가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약을 끊고 바로 임신이 되었다면 그 아이는 100% 기형아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약을 먹었습니다. 끊었다고 그 약의 어떤 이 존재물이, 잔여물이 금방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남아있지 않습니까? 피 속에, 혈액 속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약이 여러분 얼마나 독한지 아이를 기형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몸도 힘든데 아이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바로 임신이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1년이 지나서 그 모든 몸에 어떤 그 약의 잔조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발견한 은혜이다. 바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이런 고백합니다. 그녀는 크고 작은 고난이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날마다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든 찬양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냥 나온 걸까요? 그 투병 기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세상에 위로 없어도 하나님 예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만드는 찬양 아닙니까? 그의 여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았는가,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그 평안, 그 위로가 자기와 함께한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로 여러분 하루하루 한 달, 1년 지금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인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 투성인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 그 사실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어린 나이와 같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